얼마 전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끝났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 되면 꼭 한번 보고 싶은 프로입니다. 시즌 1의 감동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심사위원들의 뛰어난 미각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간이 맞다, 안 맞다, 혹은 맛있다, 맛없다 정도만 판단하지만 이 심사위원뿐 아니라 거기 참가한 참가자 대부분은 음식을 딱 입에 넣으면 조리 시간이 얼마인지, 무슨 재료의 맛이 너무 강하고 무슨 재료는 더 익히면 좋겠다는 등 입속에 무슨 분석기가 달려있는 것처럼 음식을 분석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눈을 가리고 미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유난히 반복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별미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27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별미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삭은 왜 그렇게 별미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고, 또 별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7장 4절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 7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 9절에서는 그가 즐기시는 별미, 14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17절에는 자기가 만든 별미, 31절에는 그가 별미를 만들어. 별미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별미라는 단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껏 조리한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을 뜻합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과는 개념이 좀 먼 감각적인 만족이 동반되는 즐김의 대상이 이 별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미라는 단어가 창세기 20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미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은 왜 이리 별미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이삭의 나이 137세 정도였습니다. 그가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후로도 43년을 더 살았죠. 알다시피 이삭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후로 43년이나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라면서 자기 죽을 날도 잘못 계산하는 등 영적 분별력이 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모든 감각이 총동원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2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무슨 각입니까? 촉각이죠. 촉각. 촉각을 의지해서 아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촉각이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소털로 위장한 야곱을 에서가 구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여기는 또 무슨 감각이 여기 지금 나옵니까? 청각이 나오죠. 청각은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청각보다는 촉각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삭은 자신의 후각도 의지합니다.
27절에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에서의 입을 갖고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그 옷에서 나는 향취를 통해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 확신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촉각과 청각과 후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쌍둥이의 냄새가 얼마나 달랐는지 모르지만 이 옷 냄새만으로도 쌍둥이를 구별할 정도면 가히 흑백 요리사에 비견할 만한 후각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후각을 잃으면 미각까지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후각과 미각은 그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후각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은 그의 미각도 매우 특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삭에게 별미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별미가 아무리 내 인생에 중요해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하나님의 약속 대신 별미를 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이 약속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축복은 이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별미 때문에 이 축복을 야곱에게 하지 않고 에서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야곱을 내치려고 하고 있어요. 청각과 후각과 촉각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왜 이러는 걸까요? 창세기 25장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냥한 고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미각 때문에. 젊을 때 눈이 어두워지기 전부터 이삭은 철저히 미각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철저하게 미각에 의지해서 그동안 별미를 만들어 바쳤던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흑백 요리사뿐 아니라 이 같은 그 요리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한 입만 먹고도 음식의 재료와 조리 과정을 다 파악하는 심사위원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 가더라도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요리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처럼 어떤 음식이든지 뭐 길거리 음식이라도 간만 잘 맞으면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삶 역시 그 뛰어난 미각 때문에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뛰어난 미각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중대하게 왜곡시킬 뻔한 빌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계시 대신 감각을 따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의 신학이 계시의 신학을 밀어낸 상태다. 다시 한번요. 감각의 신학이 계시의 신학을 밀어낸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감각의 신학을 이상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감각의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각이든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이든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먼저 신뢰하고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뿐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한 장자 에서 역시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이삭은 입맛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깁니다. 인간의 가장 사소한 욕망이, 가장 사소한 감각이 영적인 결정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별미는 심각한 악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불신앙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각을 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신의 감각을 가장 의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몸을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각은 노화되고 퇴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137세에 아직까지 자신의 감각에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별미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익숙한 것, 사소한 것, 편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무슨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의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별미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감각을 만족해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별미를 전혀 경계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이삭의 잘못을 이렇게 평가, 참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편안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꼭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목숨 걸고 따를 만큼 간절하지도 않고 대신 내 취향에 맡기는,
이삭의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내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별미가 무엇입니까? 별미를 찾는 것은 영적 무기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셨죠. 별미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별미가 앉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 사람들이 마치 별미를 쫓듯이 찾습니다. 사람들은 오감을 만족해 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각에 이끌리는 교회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굶주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별미와 말씀 중에 물론 이 떡은 음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만족해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감각을 올려놓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너의 감각을 올려놔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떡 사이에서 떡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가장이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이 별미를 조심하지 않는다. 말씀과 감각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개한 후에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보세요. 이삭을 생각해보세요. 에서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세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언제 실패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감각이 올라앉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별미가 올라앉을 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자리를 아무리 별미가 유혹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7장의 이 별미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감각에게 밀려난 상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삭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이삭은 나쁜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좋아하는 것을 말씀보다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의 미각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의 미각은 실패입니다. 그가 에서의 음식과 야곱의 음식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미각, 어리석게도 그렇게 신뢰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내 익숙한 감각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또 물질을 사용할 때,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이 가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귀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약은 없습니다. 좋은 약은 쓰고 먹기도 불편하며 먹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병이 낫지 않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입맛과 감각에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우리는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는 정말 꿀보다 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는 소태처럼 쓴 것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쓴 말씀이 항상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미는 무엇입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별미가 말씀의 자리에 올라앉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별미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별미처럼 좋아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